스티븐슨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남녀가 데이트하기 위해서 동산으로 올라가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주 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좀 더 위에가 더 잘 보이겠다 싶어서 좀 더 위에 좋은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편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오른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면이 조금 덜 보이고 더 좋은 자리가 옆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자리로 한 번 더 옮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맞은편이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맞은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옮겨가서 보니 거기도 마음이 좀 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얘기하면서 옆에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고 봐서 그 두 남녀가 마주보면서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 예,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돌고 돌고 제자리로. 여러분, 이 스티븐이 쓴 이 글 속에 우리에게 어떤 미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여건을 채우기 위해서 다소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리인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행복이 아닌가. 예, 현재에 만족하는 것.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만족하는 것이 내일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스티븐슨 이 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내용과 비슷한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1911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벨기에의 극작가 마텔 르잉크라는 그러한 사람이 지은 책 동화입니다. 무엇일까요? 파랑새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이한 표현으로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이분이 그 시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던데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소설의 동화의 내용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이 동화는요, 주인공인 틸틸과 미틸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나서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그러한 주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파랑새를 꿈에 찾아 헤맨 거예요. 그리고 깨서 보니까 물론 꿈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것.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한 곳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쉽게 찾이고 쉽게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교훈과 감동을 남겨줍니다. 저는 여러분 읽으면서 제가 교훈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둘기를 안 키워서 그래요. 예. 닭을 보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두고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피에르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순수한 기적에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평론가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순수한 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군요. 순수한 기적.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이 평론가는 이 동화의 어떤 부분을 순수하다고 했나, 그것저 순수한 기적이 무엇일까, 이 책의 줄거리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줄거리 속에 이런 것이 나와요.
남매인 틸텔과 마틸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행복의 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뚱뚱한 행복들은 마법의 다이아몬드를 돌리니까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뚱뚱한 행복들, 이것이 아마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누구도 논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예, 마법의 다이아몬드를 돌리니까. 그리고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집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다름 아닌 자기의 집이고 현재 거처한 곳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는데요. 모성애래요. 모성애. 예, 저도 좀 생뚱맞는 단어가 거기에 줄거리에 나와서 거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곧 고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파랑새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또한 줄거리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저희들, 그리고 또한 자녀된 저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하늘아버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아닌가. 제가 매주마다 올리는 주보의 그 작은 한 토막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남겼는데, 매번 이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시가 생각나서, 또 그 고백이 생각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입을 열지 않기로 하셨군요.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유하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을 보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소서 다시 한번 가정의 달 두 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이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할게, 거듭 얘기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본문 안에 담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주 안에서입니다. 아멘이지요? 주 밖에서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한 소절만 가지고, 이 대목만 가지고 딱 붙든다 하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 주 밖에 있어서 그래요. 주 밖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적으로 질문하면 나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 주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은요, 다윗은 시편 40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거 수동적인 것이에요. 이거 능동적인 것은 뭐냐면, 주를 찾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것은 그렇게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범사에 주님을 찾고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찾고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가 아닌가. 공감하시죠?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기미가 좀 있고 주름이 있을 때 무엇으로 덮으죠? 예, 해보셨군요. 화장으로 덮습니다. 화장으로. 나쁜 거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덮어야죠. 그런데 그걸로 덮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름과 근심, 마음의 티는 무엇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화장 같은 걸로 덮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곧 마음인 이유는 아무리 얼굴에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저도 가끔 사람들을 기회되는 대로 만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듣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면 저의 무엇을 보고 얘기했죠? 얼굴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의 표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좀 뭔 일이 좀 불편하고 힘들면 얼굴이 어둡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화장을 해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화장을 대신할 수 있는 특효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 대신에 여러분 바로 주 안의 기쁨으로 마음에 화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예, 의지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그러면 주님이 수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약효가 생기지 않는 것 우리 압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행복하면서 기뻐하면 일상의 반찬도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15장 17절에서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경험한 것일 거예요. 그는 전 세계 버금가는 부자, 무엇이든지 다 먹어보고 했는데도 만족감이 없을 때 그가 왜 그런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갖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웃으면 암도 녹인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의지적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암덩어리가 고름이 되어서 다 쏟아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일상의 기쁨은 악성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융해하고 죽이는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웃으면 NK 이 세포에 대한 것을 저는 의학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건데 엔돌핀이 생긴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을 흐르면서 얼굴에 근육이 굳어가는 것은 어린 아이보다 근육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배만 부르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은 잘 웃지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잘 안 웃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동안 잃었던 근육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의지적으로. 이것이 마음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엄마 아빠가 스킨십을 자주 해주는 것, 늘 따뜻하게 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세포가 살아나고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포근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이때 체력과 성격은 물론 지능 지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스킨십 하는 거예요. 자꾸 만져주고. 부부간에도 우리 자녀들 다 커 있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오늘 가서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도 아멘 안 한 것은 참 지독하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천재 국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진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우리 부모님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스킨십 한 번이라도 해주면 참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구약입니다. 보약, 성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따라서 인생의 참 기쁨과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의지적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제 누리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관용은 뭔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함께 더 주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 스스로 나누고 노력하는 의지도 있어야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근원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 된 줄 알고, 우리는 너무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실천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앞에를 선행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그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야베스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현명한 하나의 지혜로운 위대한 선택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겠지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대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는데 야베스처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주님의 소관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저희들에게 정말 대단한 그러한 특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허락한 것을,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감사한 겁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만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우리는 함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감사가 달아나지만 감사하면 염려가 달아납니다. 염려하면 감사가 달아나고요. 감사하면 무엇이 달아난다? 염려가 달아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대신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충만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 중에 있으면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괜히 염려했네. 괜히 염려한 거예요. 괜히. 염려에 관해서 성경에서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염려라고 표현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마음을 뺏기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예요. 쓸데없이. 그래. 쓸데없이. 괜히 걱정했네. 그럼 말씀 전하는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염려는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 그런데 제가 본질에서 해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면 이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하늘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드려서 해결받았나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당연히. 네. 지금은 커서 장성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서 구하지 않을지 몰라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만 자꾸 구하면 다 해결해 주셨던 거 경험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고 안 되면 떼쓰고 울고 나자빠지고 대롱대롱 굴르고 그랬으면은 다 해결해 주셨던 것 제가 기억해요. 저는 뭐 나자빠지고 둥글둥글 구르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 이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당장 얘기하고 당장 달라고 하면 꼭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얘기하면 해결을 꼭 해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보다요 기쁘고 감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뭐만 필요하면 가서 달라고 하는 그 자식보다 그래도 넉넉하고 할 때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하고 나누고 찾아가 뵙는 거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친정집에 갈 때 가서 가져오려고 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 가지 말고 뭐 대접해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넉넉할 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정말 우리가 왜 원망불평하고 지질 짜고 울고 늘 그럴까요? 그것은 필요할 때 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넉넉할 때 이것을 저는 감사함으로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기쁨으로 구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대요. 믿으시죠?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의논할 대상도 없고 도움 구할 때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성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좋은 곳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세요.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광야 같은 길로 끌고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꾸 염려, 근심, 낙심하게 만듭니다. 괜한 걱정하게 만듭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해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해서 오히려 주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해서 마음의 지옥으로 살게 만들어 가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찬송가 365장 365일 1절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365일 눈만 뜨면 크고 작은 일로 염려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염려 근심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해 놔버리십시오. 기도해 버리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했는데 성도가 실천할 신앙 동목 가운데 몇 가지를 위에 8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도대체 받고 듣고 보았는가? 구체적으로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되며 참되다. 경건하며 어루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라. 어려운 단어들은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누면 영육간에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동목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 신앙의 동목이 다 결합된 거예요. 참된 것과 경건과 어른과 정결함과 사랑과 칭찬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덕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 영적인 것보다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상식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는 저희들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으로,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여러분, 기림 이것도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칭찬을 얘기한대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덕과 기림 이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 안에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로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들은 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요. 실천사항인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든 저희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이와 반대되는 인생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이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데 오늘날 그대로 적용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갔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회된 대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이고 저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가정이기에 이와 반대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 그 심령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실과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망의 가정의 달, 행복의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예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서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가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